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잠언 29장 1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물고기의 IQ는 0.3이라고 하죠.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서 물 밖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또 입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끌려가는 동료의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입질을 계속하죠. 그렇다면요, 정치인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네, 정치인의 IQ 역시 0.3이라고 하죠. 동료 정치인이 뇌물을 먹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또 뇌물을 먹고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오늘도 끌려가는 정치인은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의 IQ는 또 얼마나 될까요? 역시 0.3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지난날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영이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으로 걸어다니는 길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빈민간의 중심부에 있었고 출퇴근 때마다 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지겨웠습니다. 땀에 절은 옷, 더러운 얼굴, 냄새, 그들의 치근덕거리는 애원도 이제는 참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하는 그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창조하셔서 고통받게 하시는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 거지들이 다른 거리로 옮겨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사무실에 다 왔을 때쯤 얼핏 교회 앞마당에 모여있는 한때의 극빈자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교회 뜰마저도 저들이 점령해버렸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만 그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며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아기의 탄생을 보려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저들이 바로 마리아였고 요셉이었으며 아기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확연히 떠올랐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6절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몹시 붐비는 백화점에서 부인은 당황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정한 면도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위해 그 면도기를 사다 주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판매대를 바라보더니 팔려고 내놓은 면도기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으며 빨리 팔아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은 5번이나 다른 물건을 그녀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그녀는 다른 가게로 가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입은 다물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절망스럽죠. 말하는 대신에 듣는 법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때 비로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1절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소녀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개방식 레코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가 테이프를 하나 골라 친구의 가방에 슬쩍 넣었습니다. 친구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가게 밖으로 친구를 끌고 나왔습니다. 두 소녀는 논쟁을 했고 서로에게 화가 나서 절교를 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을 죄가 없는 소녀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기분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한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잠언 30장 21절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내내 어떤 것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빈둥거렸습니다. 그녀는 지방을 유랑했고
가는 곳마다 아무런 기여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고향으로 갔고 아버지는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녀는 부자가 되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인 양 행동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주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네, 때때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아닌 불의가 규칙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맞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원한 세상을 생각할 때 악은 오직 잠깐 동안만 번영을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가득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냐고 왕에게 마땅치 않냐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31장 1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승진은 그가 꿈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축하가 너무 오래 계속됐습니다. 그는 원래는 자축하기 위해 마시기로 했던 술이 압박을 푸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알코올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과가 부진해지고 그의 일은 점점 너절해졌고 그는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힘들게 이뤄놓은 일들은 마치 망가진 목발에 의지하다가 쓰러진 것처럼 모두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6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계산대에서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소녀는 정신이 없고 당황하고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2, 3분 후에 나는 그 소녀가 머뭇거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다 드리려고 하는데 물건값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녀가 잔돈을 세도록 도와준 다음 스카프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원을 불렀습니다. 나는 점원에게 소녀가 가진 돈만으로 스카프를 팔고 소녀가 간 후에 내가 차액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마고 했고 소녀는 선물을 꼭 움켜쥐고 기쁘게 떠났습니다. 우리가 도우려고만 한다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언 31장 21절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항상 가난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항상 옷을 입었고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기에 충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잘 되도록 모두 협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다른 집의 가족들은 부수적인 일들에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사랑과 나눔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가족들은 불 옆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억은 금보다 귀했습니다.